역대상 1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던 중에 우사가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는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8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호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그것을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 수레가 새 수레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던 수레가 아니라 새로 제작한 거예요. 언약궤 운반 전용으로 만든 새로 만든 새 수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이 속죄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너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다윗 성으로 들어간다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뭐 비파와 소고 뭐 재금 나팔 뭐 이런 걸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왕이 딱 그 성으로 들어올 때 막 그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 감격하고 막 그렇게 찬양하면서 아주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사가 죽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언약궤를 운반하는 행사는 정말 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그런 행사였어요.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춤추고 그렇게 은혜롭게 잘 들어갔는데 이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소들이 뛰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들이 왜 뛰었느냐? 학자들은 아마 돌부리에 걸려서 놀랬거나 미끄러져 가지고 이 소들이 뛰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소들이 뛰니까 새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 진노가 임하겠죠. 우사가 그래서 얼른 손을 대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은 거예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를 죽게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죠. 이게 우사는 정말 이게 큰일 나잖아요. 이게 언약궤가 만약 떨어져 가지고 깨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행사는 다 끝난 거지. 헛된 일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진노가 임할 것이고. 뭐 그래서 우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 우사가 손을 대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거룩함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대 가지고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우사의 죽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행사가 다 그냥 공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언약궤에는 그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이 끝에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상자 그 고리 4개가 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긴 막대기로 이렇게 어떻게 돼? 쉽게 말해서 요렇게인데 고리가 있어요. 끝에. 우리나라 옛날 보면 가마 있죠? 가마 이렇게 가마꾼들이 있잖아. 앞에서 들고 뒤에서 이렇게 요 끝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끌어야 되는 거예요.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을 대면 안 되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행사를 할 때 언약궤를 운반하는 행사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기쁨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양하고 춤추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예배나 찬양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러죠.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아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사가 죽기 전까지는 다들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뜨겁게 하지만 춤추고 월십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어. 그런데 찬양 집회 한다거나 부흥회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수련회 한다 그러면 막 은혜 충만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하고,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시간만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지 않는 찬양 뭐 아무리 인간이 은혜 감동하고 뭐 찬양하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즘 찬양 집회를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일지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죠. 뭐 콘서트 하는 것이 쇼하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자기들은 은혜 받았어요. 여기 똑같아요. 다윗과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 기쁜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어. 아, 오늘 은혜가 넘쳤어. 성령이 임했어. 하나님 받으셨어.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기 착각.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혼자 은혜 받은 거지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말을 안 듣면 화나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기뻤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운반 중에 우사가 죽으니까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역대상 13장 12절부터 14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포에 빠진 것, 두려움에 빠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또는 이 언약궤는 이거 이제 축복이 아니라 이 저주가 내리는구나. 두려워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에 갔는데 그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석 달을 있는데 거기에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모셨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수레로 운반했었죠. 근데 예, 역대상 13장 13절 보면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데스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제는 수레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메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못 가져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벳에돔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제 모신 거죠.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이게 저주를 받을까봐 이제 무서워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는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지,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불행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막 열심만 하고 자기 마음에 진실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기뻐 받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무지하면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맞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 예배,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옹호하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인데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 알면서 그러면은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무지다. 동성애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동성애하면서 찬양 집회 와서 열심히 찬양할 수는 있죠. 미국에서 기도 집회 때 동성애자도 있었다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면 자기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 열심이지 자기 착각이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화나 간증이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필요하긴 하지만 예화나 간증은 그냥 부수적인 것뿐이에요.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감정에 빠지지 말고, 예화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간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은 무지와 불행일 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 백성들, 또 다른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